잠언 필사 63일차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현자들의 36 교훈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375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제1잠언을 쭉 한번 보신 거고요. 중간 부분에 이 중간 부분이라는 말씀은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가 중간 부분이 됩니다. 1장부터 9장은 기억하시겠지만 젊은이를 위한 약간 강화 이런 거였죠. 중반부 10장부터 29장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지금 어제까지 보셨던 375 단평 경구를 보신 거고요. 오늘부터는 36 교훈집, 현자들의 36 교훈집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25장부터는 또 솔로몬의 제2잠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자들의 교훈집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적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36 교훈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구성은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29절 보시면 서론 부분이 이렇게 21절까지 있고 왜 썼는지 이 기록 목적, 그 다음에 이제 23절, 25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5가지 교훈까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36 교훈이 끝나면 이 현자들의 36 교훈집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머리에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언 22장 17절부터 서론이니까요.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에 두어라.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을 내가 피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어지면 그걸 이제 보존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죠. 내 안에서 이게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내 입술로 실행이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야지만 아름다운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가 운영돼야지만 아름다운 것이다.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게끔 드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이제 저번에도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죠.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이게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냥 쭉 흘러가는 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때,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런 메시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게 카이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나오죠.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삶 속에서 내가 이뤄낼 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을 위해서 36 교훈집이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교훈만 보실 건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이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꼭 돕고 보호해라. 이것을 아이에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36 교훈집의 첫 번째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도우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조금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아예 이게 명문화, 꼭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며, 이 왜 도와야 되는지, 이게 교훈, 이 현자들의 36교훈 지문이요, 하나 교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왜 도와줘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대신 싸워주신다. 그럼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다. 이게 비슷한 구절이 여기 한번 나오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면 그것에 대한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는 건데, 여기서는 현자들은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그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리어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압제하면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2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억압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울분한이 원어로 해버트라 그럽니다. 불같이 뜨거운 사람, 그러니까 감정적 분노를 가진 사람과 아예 같이 가지 말아라. 왜 같이 가지 말아야 되냐면 그의 행위가 나한테 전이가 되니까. 그럼 나도 급진적으로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감정적 분노를 느끼면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많이 들어보신 거죠.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마라.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인용하는 물고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우리가 협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이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지 올바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믿는 관계로 완전히 신임, 완전히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하면 그만큼 상처가 크게 받을 수 있죠. 남의 빚에 그리고 보증도 서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거 많이 보셨던 구절입니다.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 꼭 필요한 기본 조건, 기본 여건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증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28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땅을 정해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지파별로 이 돌까지는 이 사람 땅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를 몰래 밤에 가서 옮기죠. 이 사람이 과부나 혼자 사는 여자라면 이 지계석을 옮길 수가 없는데 힘센 사람들이 있는 가문에서는 일로 와서 이 지계석을 미리 옮겨놔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었어. 이렇게 막 우겨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약과 보증 금지까지가 27절, 그리고 지계석 이동 금지가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가 되게 많았죠. 4교훈까지는 뭐뭐 하지 마. 근데 29절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실한 자의 성공이라는 주제인데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인. 자기 일에 굉장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훈을 보시면 그런 얘기잖아요. 이 교훈을 썼던 이유가 서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야지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천한 자 앞에 선다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이 무시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그러면 우리가 왕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을 내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시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살아간다, 너는 참 아름다웠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유아 목사였습니다.